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드 프레이즈 찬양 집회가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축의 산상 집회가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3박 4일간 장송 기도원에서 있으니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도원행 차량은 내일 월요일 오전 9시에 서울은 잠실 야구장 건너편에서, 인천은 인천교회에서 각각 출발하며 지방은 각 지역교회에서 출발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수능시험이 11월 13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교단 내 모든 수험생을 위하여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멕시코 가르시아 집회가 11월 19일부터 28일까지 있습니다. 집회의 성공과 총회장 목사님 그리고 함께하는 일행들의 건강을 위하여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기도원 집회 관계로 없으며 다음 주일 예배는 인천교회에서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기도원 집회 관계로 없으며 다음 주일 예배는 인천교회에서 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이제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중심 교단 서울교회 담임으로 계신 이시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분 사랑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
경주를 하고 있는데요. 신앙생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성공적으로 완주하려면, 끝까지 완주하려면, 하다가 탈락되면 안 되잖아요. 이왕 경주를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들어가서 골인을 해야지. 마지막 지점까지 완주하려면 어떻게 하면 확실히 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오늘 제가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3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죠. 대학부에서 이제 1년에 제가 대학부, 청년부, 중고등부 예배를 한 두세 번씩 갑니다. 토요일 날. 근데 그 아이들이 중고등부에서 저한테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걸 답을 해달라고. 그래서 해주다 보니까 소문이 났나 봐. 청년부 애들이 그걸 또 해달라고 질문이 왔어요. 근데 또 소문이 났나 봐. 청장년부들가 또 이제 그걸 해달라고 질문을 쫙, 자기들 궁금한 거를. 그랬더니 지난번에 갔더니 대학부 애들이 그걸 또 갖고 온 거예요. 질문지를 잔뜩 갖고 와서, 목사님 우리도 이거 좀 답변해 주세요. 근데 거기 1번이 뭐였냐면, 목사님은 신앙생활 하시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지치실 때 어떻게 일어나시나요? 그게 질문이었어요. 첫 번째 질문. 목사님은 신앙생활 하다 지치고 좌절하고 낙심될 때 그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분의 답이 뭐였냐?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우리 주회장들 전부 데리고 기도원 가서 겨울에 금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3일 동안 하루 금식을 했는데, 하루 지나고 나니까 총회장 목사님이 전화 오셔갖고 금식 그만해라 그래가지고 풀어줘서 살았죠, 그 추운 겨울에. 근데 하루 동안 금식하는데 그 금식하는 중에 환상이 보이더라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완전히 피로, 얼룩말처럼 피로 졸졸 흘리는 모습을, 제가 이상을 기도하는, 금식 중에 기도하는 중에 본 그 이상이 있기 때문에 저는 늘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그 모습도 생각하고, 또 주님을 여러 번 만났죠. 환상과 꿈속에서 한 5번 정도 만났는데 그 모습이 여러 가지로 떠올라요. 그래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지치거나 피곤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럴 때가 있으면 꼭 난 예수를 생각한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걸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 바쳐서 피 흘려서 죽으시고 그 모진 고난을 나를 위해서 받으신 그 예수, 내가 그 환상 중에 봤던 그 얼룩말처럼 피로 물든 십자가에 있는 그 예수를 난 생각하면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 항상 예수를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 앞선 믿음의 선친들,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야고보, 스데반, 바울, 베드로, 또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 최건능 목사, 이런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생각하고, 지금 우리 살아생전에 함께 우리라는 우리 목사님, 모든 걸 다 바쳐서 주의 길을 가시는 그분을 생각하면 내가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 젊은 청년들도 학교 다니면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좌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세상으로 뛰쳐나가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땐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냐는 거야. 난 그럴 땐 예수를 바라봐. 그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면 언제든지 한 번도 안 일어난 적이 없어. 나에게 고난이 올 때도 예수를 바라봤고, 시험에 왔을 때도 예수를 바라보고, 항상 예수를 바라보고 난 일어났다. 그렇게 내가 답변을 해줬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답변이 나와 있네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명인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쭉 열거하시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아벨이 있고 에녹이 있고 노아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모세가 있는 것처럼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대처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총까지 다른 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내가 다른 막주라는 그 믿음의 주인이시고 나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지금 보좌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신 그
예수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앞서가는 허다한 증인들이 그렇게 해서 그네들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단다. 그래서 너희가 신앙생활 하다가 피곤하여 낙심하게 되거든. 너희가 지쳤거나 피곤하여 낙심하는 일이 있거든. 그렇게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너희들이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고역한 일을 끝까지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깊이 좀 생각해라. 그럼 너희가 일어날 수 있다. 어그러진 발을 일으켜서 힘줘서 일어나서 평강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 뒤에 쭉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예수를 생각하면 죄와 싸워서 피부리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징계도 이겨내서 너희 어그러진 발을 일으켜서 평강의 길을 갈 수 있다고 뒤에 쭉 나오거든요. 그게 내가 답인 겁니다. 너희가 신앙생활하다 지치고 혹시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 뭐냐? 여러분, 내가 경주를 시작했으니 이 경주를 끝까지 승리하여 완주하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세상 방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것을 할 수가 세상에 나의 힘 갖고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살다 고난도 옵니다, 환난도 옵니다, 좌절도 옵니다, 낙심할 때도 옵니다,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사람인데. 인간은 모두가 다 같은 일을 반복하면 권태기가 온다는데 왜 없겠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과 내가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 가장 좋은 방법, 하늘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요. 박수가 하도록 예수를 바라보시라. 너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너희를 온전케 하시는 유일하신 나를 위하여 기꺼이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죽으신 그 예수, 나를 위하여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면 이겨내는 거죠. 세상의 어떤 것을 바라보고 여러분과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여러분과 내가 영의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영의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단적으로 너희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자가 있느냐? 낙심하는 자가 있느냐? 좌절하고 있는 자가 있느냐? 피곤한 자가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해라. 너희 중에 즐거운 자가 있느냐? 하나님께 찬송해라. 즐거워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고난 중에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가 힘으로 우리가 이겨내야지. 그래야 영원히 우리가 이 경주를 승리할 수가 있지. 눈에 보이는 사람의 위로를 받거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것을 해방을 하려고 그러면 잠시 잠깐 영원하지가 않아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요. 박수로 모아서 예수를 바라봐요. 그 예수는 지금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 예수께서 여러분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여러분과 나 개인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침 삼키는 것도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고,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시험이 옵니까? 왜 시험이 안 오고? 시험 안 오는 사람은 어디 있어? 이상해. 시험을 이겨내는 것뿐이죠. 여러분에게 시험이 오면 예수를 바라보라. 왜? 그 예수가 동일하게 시험과 고난을 당한 거로 너희를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능히 도우실 분인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능히 도우실 분인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예수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시고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예수를 바라보, 시험에 들었을 때 예수를 바라보고 이겨내는 것이죠. 고난이 왔을 때 예수를 바라보고 내가 그 늪에서 빠져나오고,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여러분이 지쳤을 때 그것을 위로하고 일으켜줄 사람이 세상, 여러분 세상 건 다 변합니다. 세상 건 유한하게 다 가야 합니다.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세상 것이 여러분을 영원한 경주에 승리케 못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여러분을 이기고 끝내 일어나서 힘을 얻어서 마지막 천국까지 고른할 수 있는 힘은 예수로부터 나오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예수를 붙잡아야 돼.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고. 그게 여러분에게 경주에서 마지막까지 완주하고 승리하는 최고의 방법, 최고의 방법. 그건 바로 예수를 바라봐야 돼. 예수를 붙잡아야 된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걔네가 대학부 아이들한테 답변한 게 그거예요. 나는 그럴 적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누가 나를 인도하고 누가 나를 일으켜 주겠어요?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형제가, 아니면 옆에 있는 성도들이 나를 일으켜, 그 잠시 잠깐이잖아요. 주님은 세상의 눈에 보이면 다 잠시 잠깐 있지만,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그분이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시오. 변함이. 그분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그분에게. 나를 지켜달라. 누가 나를 지켜주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가 낙심하고 좌절에 빠져 있을 때, 그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고통 중에 빠졌을 때 자기 영혼을 자기가 격려하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며 두려워하느냐. 내 영혼아, 너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찬송할 날을 주실 거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좌절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라. 누가? 다윗이 자기의 영혼을 격려하는 겁니다. 이게 시편 42편에 무려 2번, 43편에 똑같은 글귀로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내 영혼을 내가 격려해서 아직도 주저앉으니까 다시 격려하고 다시 격려하고 일어날 때까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여러분, 내가 찬송할 날이 올 것이시여. 박수하세요. 찬송할 날이 오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시길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믿는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분은 지키신다고. 시편 기자가 시편 121편에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왔고, 산을 바라보니 나의 도움이 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소다. 그가 나를 지키시고 그가 나를 보호하시고,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가 나의 우편에 그늘이 되시고 해가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하시고 달이 나를 해치 못하게 하시고, 그가 나의 그늘 되사 나를 평생의 모든 출입에서 나를 지키시고 동행하신 분이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21편에 그분이 나를 지키신다. 시편 121편 1절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내가 눈을 들어 사람을 바라보고, 내가 눈을 들어 주변을 바라봤지만 누가 나를 도와주시겠어요? 여러분, 깊은 수렁과 내 혼자 힘으로 걸어나올 수 없는 그 깊은 수렁에 빠진 나를 누가 건져내겠냐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께서 나로 실족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 밤낮으로 나를 해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고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인 걸 믿으시오. 박수하시고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신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지키겠어요?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 지키겠어요? 여러분의 세상의 명예가,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지킬까요?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시고 눈을 들어 여러분 가족을 바라보시고 눈을 들어 여러분 권세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지킬 수 있나?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니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했더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그늘 되시고 나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분은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경주를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 박수하세요. 그분을 바라봐야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빠지지 않는 거야. 피곤하지 않는 거야. 낙심하지 않는 거야. 그분을 바라봐야 그 예수로 오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힘으로 기동하지 않냐? 만물이 하나님의 힘으로 기동하여 살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25편에 했습니다. 25장에. 여러분, 은혜가 기동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만약 여러분과 내가 기도하며 살다가 혹시 어려움을 당하거나 질병이 왔다거나 고난이 왔으면 다른 거 없습니다. 얼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하면 없는 것이 박수하세요. 그 하나님 할 수 있지.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응답 받으라, 응답 받으라, 응답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응답 받으라, 응답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 받았네, 응답 받았네, 할렐루야, 응답 받았네, 응답 받았네. 할렐루야. 모니터 조금만 크게 해줘봐. 골로새 3장. 오늘 보면 장로님께서 이 골로새 3장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거듭났으면, 예수의 자녀가 됐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위를 바라봐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가 계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사모하며 살지 말고 위의 것을 사모하고 살아라. 이런 이미 너희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다시 감추어서 살아났으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아래를 바라보지 않고 위를 바라보고 살면, 아래 것을 찾아서 헤매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다시 나타나실 그때에 여러분과 나도 예수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걸 믿는 사람은 박수하세요. 영광 중에 나타나.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고 승리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함께 동참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위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 그런데 세상 거 바라보느냐고 예수를 바라볼 시간이 없잖아요. 세상 거에 집착해서 예수를 잊어버리고 산다니까. 세상만 보고. 그 다음 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육신의 정욕이, 육신의 소욕이 계속 올라옵니다. 탐욕스럽고 정욕과 음란과 불의와 악의와 혈기와 분노와 거짓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육신 속에서, 이게 육신의 소욕이거든요. 이게 없어지냐고요? 이거 평생 안 없어져요, 여러분. 이거 죽는 날까지 갖고 와야 돼요. 육신에게서 나오는 거거든요. 육신. 이제 내가 살아있는 한 나와. 샘솟듯 나와. 샘솟듯. 육신의 정욕이, 육신의 소욕이. 그건 나 없다고요?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이 다 죽었어도 오늘 다시 나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쳐서 죽이는 거야. 날마다 쳐서. 오늘 거룩하고 성령 충만해서 내가 경건하고 하나님을 닮은 듯 싶고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이 육체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의 영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육체가 살아있는 한 육체의 소욕은 계속 나와서 성령의 소욕과 싸우게 돼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없애는 거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없애냐? 없애는 방법이 그것과 싸워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되는데, 육신의 정욕과 싸우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확실한 방법을 말씀하시세요. 그게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에가 나오는 이 육신의 끊임없는 이 정욕을 어떻게 보세요. 여기 너희가 전에도 그 가운데 살 때 그 가운데서 행하였는다. 어떻게? 음란하고 정욕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막 그랬던 것이 너희가 전에도 그렇게 살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이제 벗어버려야 한다.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욕설 퍼붓고 부끄러운 말 뭐 말할 수 없죠. 옛날에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럼 지금 그거 다 없어졌느냐? 없어진 듯 하죠. 흔들면 다시 나오거든요. 건드리면 다시 올라와요. 그 가라앉은 겁니다. 없어진 게 아닙니다. 왜? 이거 육신의 소욕에서 나오는 거예요. 육신이 깨지면 없어져요. 죽는 날 없어진다고 말이에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 거짓도 없어진 것 같잖아요. 나 거짓말요, 기도원에다가 한 15년 전에 영성훈련 갔다가 전 세계 일꾼 들어왔을 때 여기다 거짓말을 묻어버리고 와라! 그러고 성공한다. 나 거기다 묻어버리고 왔거든요. 근데 그놈이 언제 살아서 쫓아왔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죽여서 묻어버리고 아멘하고 막 난리치고 그러고 왔거든요. 근데 금방 따라왔어요. 왜? 내 육신의 소욕인 거예요. 육신의 소욕.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된다. 그 옛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거짓말은 너희가 악의를 하고 다투고 싸우고 분내고 너희가 음란하고 탐욕으로 가득한 것은 너희가 죽기 전에는 없어질 수가 없어. 이것을 벗어버려야 돼. 근데 어떻게 해야 벗어버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단점을 매몰시키냐? 장점을 키우면 되는 것이죠. 박수하세요. 장점을 키우면 매몰되는 거예요. 단점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장점에 가리워서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장점에 가리워서 여러분의 죄가 없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덮어버려서 보이지 않는 것이죠. 박수 하나 더 했어요. 하나님의 의로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면, 위의 것을 바라보면, 그곳에 예수가 계신데 그 위의 것을 바라보면 너희 육신의 것, 아래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매몰된다고 말이에요. 이것과 싸워서 없애려고 그러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이것과 싸워서 없애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바라보려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예수를 바라보면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못 없습니다. 그 귀신 못 없애요. 귀신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쫓아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과 이 모든 육신의 소욕 있죠? 이거 안 없어집니다. 절대 안 없어져요. 그럴듯해 보여요. 하루만 지나보세요. 나도 모르게 잡초가 다 나옵니다. 땅이 있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요, 흙이 있어서 나오는 거라고요. 땅이 있어서 잡초와 엉겅퀴가 나오듯이 여러분의 육체가 있는 육체 속에는 육체 소욕이 끊임없이 나온다고요. 그걸 어떻게 싸워서 이기느냐? 어떻게 평생 그것과 싸웁니까? 그러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성령을 바라보고 아버지를 바라보면 그런 것들을 다 덮고 갈 수 있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그런 걸 다 덮고 간다.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이시여 주님으로 초원합니다. 긍정의 말을 하는 것이시여 주님으로 초원합니다. 거룩한 말을 하는 것이시여 박수로 하세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호라 공고하도다. 내 속사람으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되 내 겉사람, 내 육신의 소욕이 겉사람이 나를 죄 가운데로 끌고 오는 것을 봐서 내가 그 죄를 짓는 것을 보도다. 어호라 참난 공고한 사람이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방의 법에서 여러분 나를 해방시켜줬다고 환희의 창가를 부르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거기서 환희의 창가를. 여러분, 내가 육신으로 나오는 죄와 이 육신의 법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의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의 예수를 바라봐야 돼. 지속적으로 예수를 바라봐야 돼. 너는 위의 것을 바라봐라. 그래야만 너희 탐심, 너희 육신의 정욕, 너희 음란한 것,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 거짓된 것, 악이 분내고 싸우고 육신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다 없애고 너희가 창조자의 형상을 닮았나니, 너희가 새로운 사람을 입었나니
이는 야인이나 스구다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남자나 여자나 믿는 자나 아니면 자나 할 거 없이 차별이 없어. 왜?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 안에 계셔서 모든 걸 예수가 지배하시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온 거기 때문에 차별이 없어. 누구든지 위의 것을 찾으면 누구 건지 그 위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면 여러분 안에가 생명 가운데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여러분 안에가 생명 가운데 있으려면 예수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게 최고의 방법인 걸 믿으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최고의 방법인 거예요. 장점을 살리면 단점이 매몰되는 거예요. 단점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단점을 안 본다 그 말이에요. 왜? 내 장점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길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내 육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속사람과 싸워서 그 사람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육신의 법 아래로 나를 끌어. 야, 여러분 이건요 자동이에요. 자동. 육신의 정욕은 내가 이걸 육신의 소욕은 내가 이걸 해야지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동으로 늘 나오는 거예요. 왜? 이게 있으니까. 여러분의 성령 충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시면 성령 충만도 자동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박수하세요. 예수를 바라보면 나온다고 말이에요. 예배 드리면 나와, 기도하면 나와.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덮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이에요. 자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목사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목사들요. 여러분 세상 바라보는 건 여러분 자동입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가면 금방 세상 바라보고 삽니다. 자동이야 그거는. 하나님 바라보는 건 목사가 끌어올려야 돼. 그거 끌어올리려고 예배를 만들어 놓고 주일날 와라, 수요일날 와라, 금요일날 와라, 기도회 와라, 날마다 그러면서 하늘 좀 바라봐, 세상 좀 바라보지. 하늘 좀 바라봐 놓고 가면 딱 세상 봐. 또 하늘 좀 바라봐 놓고 가면 딱 이건 아주 자동이야. 자동.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가 나오면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여러분 선지자들 보세요. 선지자 메시지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사들 똑같아요. 선지자들 한 얘기 다 그게 세례요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마지막에 너에게 지옥의 판결을 면하느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리고 오는 자마다 그냥 물속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넌 죽어야 돼. 그게 세례요한의 물세례라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 그리고 예수께서 나오셔서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누가? 요즘 목사가 그걸 한다고요. 이걸 못하는 목사가 뭐냐? 그게 벙어리 개인 거예요. 그게 지지 못하는 벙어리가요 소경이라.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는 거야. 뭐가 옳아요? 그렇게 해서 경주에서 승리할 것 같아요? 경주에서 여러분 꼴이 날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나중에 경주에서 마지막에 승리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희 중에 하는 일이 뭔데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바라보고 시간만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서 마침내 경주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그게 주의 종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그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겉사람의 죄가 나를 끌어가는데 어허라! 나는 공부하지 이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 왜 안 돼? 육신이 있어서 안 되지. 여러분 그러잖아요. 결심하고 결단하는데 또 안 돼. 그거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당신 육신이 있어서 그래. 그러면 어떡하게? 육신이 있으니까 맨날 결단하면 돼.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맨날 쳐서 죽는 거예요. 이틀 차이만 둬도 그게 쌓여서 싹이 난다니까. 맨날 쳐서 죽는 거예요. 맨날. 나는 공부한 사람으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그러즉 내 자신을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의 법으로는 죄의 법을 성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육신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하시고 하시오. 박수 한번 주세요. 육신의 법에서 해방.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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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목사들이 외치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고, 허리에 띠를 띠고 기도하라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좀 바라봐라. 누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누워있더라고요. 사고가 나서 병원에 누워있어. 걔네 가서 그랬어. 집사님, 얼마나 하나님을 안 봤으면 나 좀 뭐라고 거꾸로 누워놨을까. 죽을 병은 아니니까. 얼마나 하나님 안 쳐다봤으면 세상에 바빠서 일하는 게, 하나님 좀 뭐라고 거꾸로 눕혀놨을까. 하나님 좀 시kan 보고 나오셔네. 주님은 너는 나를 바라봐라, 위를 바라봐라. 아래 것을 쳐다보지 말고 그것에 매몰돼서 살면 안 된다. 아래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세상은 다 변한단다. 그거 다 없어질 거야. 다 놓고 갈 거야. 때마다 시마다 우린 주님을 바라봐서 위를 찾으면 그곳에 예수가 계시잖아. 예수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가 여러분 날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그 예수를 바라보면 교만할 수가 없죠. 예수를 바라보면 좌절할 수가 없죠. 예수를 바라보면 여러분 내가 주저앉았을 수가 없죠. 일어나서 다른 박질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박수가 일어나서 다른 박질해야 돼. 다른 박질해야 돼. 믿음의 주여 온유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인내로 경주할 수 있는 것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어떤 증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본 자들이, 위를 바라본 자들이.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나도 우리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돌아갑니다. 왜? 위를 바라보니까,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니까, 예수를 바라보니까 갈 수가 없어요. 왜? 그것만 못하는데 거길 왜 가겠어요? 우리 목사님 그러시대요. 난 다시 태어나도 목사한다고. 난 처음에 그게 이해가 잘 안 갔었어요. 목사하면서도 나도 다시 태어나면 목사할까? 근데 내가 답변을 안 하더라고, 내 스스로. 근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데 나도 다시 태어나면 목사해야지. 그 다음부터 어디 가서 그럽니다. 나도 다시 태어나면 목사한다. 이유를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어. 목사를 해야 될 이유를. 목사님은 다시 태어나도 목사를 하신다는데 왜 저러실까 하고 나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목사 외에 다른 일도 좋은 일도 많이 있죠. 근데 아무리 세상에 좋은 일이 있어도 목사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더라고. 어제 월드 프레이즈 하는데 그 우리 이월드 목사 처남이죠. 우리 저 한송이 목사 아들 정지희가 왔어요. 지금 병원에 있는데 의사로. 그 부원장으로 있어요. 경찰병원. 거기 왔더라고. 그게 정지가, 넌 의사인데 근무도 안 하고 여기로 왔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러는 게, 아 오늘은요 제가 야근 근무조입니다. 그래서 거기로 온 거야. 그래, 너나 나나, 너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너는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난 영혼을 살리는 의사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직접 들었죠. 그 친구 지금 듣고 있겠죠. 너는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의사고 나는 영혼을 살리는 의사야. 너는 이 세상 한시적으로 사는 사람 목숨, 너도 중요하지. 그러나 영혼을 살려서 영생토록 살리는 의사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니 다른 일 내가 하겠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성도들을 섬기고 천국으로 인도하고 외쳐주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56장에 보면, 이사야서 56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의 짐승들아 살림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다 양을 삼키라는 거예요. 왜?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자여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여 누운 자여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언제 나팔을 부냐.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나팔을 제대로 불어요. 지난주에 얘기했구나. 성도들의 영혼이 덕실당하고 사자 와서 물어가는데 나팔을 불지 못해 제대로, 아닌 건 아닌 거지. 욕을 먹더라도 성교를 당해도 할 말은 해야 되잖아요. 죄종이 벙어리 개가 돼갖고 자기 배만 채우고 잠자기 좋아하고 할 말을 못하는 벙어리 개, 소경, 그런 파수꾼들이 있다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 여러분을 책망하고 여러분을 교훈할 때 나쁘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을 잘 보세요.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모든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된 것으로 너희를 책망하고 교훈하여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온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책망하고 교육한다는 거예요. 뭐가?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책망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교훈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걸 책망한다고.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을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책망과 교훈을 갖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성령도 오시면 왜 네가 예수를 믿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믿지 못하고, 왜 마귀가 침판받았다는 걸 믿지 못하냐고 책망하시는데, 주의 종들이 나타나서 회개하라고 잘못했다고 말할 때 여러분 얼른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인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난 사사기의 사건들을 보고 있는 것이요, 박수로 하면서 받아들인 자는 살아난. 후회를 바라본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여러분과 나도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여러분에게 천국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냐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신 것이요. 박수로 한번 드렸어요. 그렇게 우위를 바라보는 거죠. 하늘의 것을 찾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내가 찾는 것처럼. 모세도 똑같잖아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 부귀영화를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하늘의 상 주신 우위를 바라봤기 때문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니 이는 상 주시는 우위를 바라봤다. 그것이 여러분과 나를 이 경주를 완주하게 되고, 이 경주를 멋지게 승리하여 멸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라는 자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죠. 4번씩이나 하라고 따라갑니다. 도대체 너 왜 이렇게 따라와?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하길, 난 하늘의 것을 원합니다. 그랬어. 당신이 갖고 있던 여태까지 선지생도 이 학교 이름을 달라는 게 아니고, 당신이 갖고 있던 총회장 자리를 달라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그 능력을 나에게 달라.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한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를 위로 건너더라. 건너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 취하기 전에 네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왜 이렇게 귀찮게 쫓아다니냐? 엘리사가 그러되, 당신의 영감의 갑절이나 내가 있기를 구하나. 당신의 영감의 갑절이나 당신의 성령 충만함을, 당신의 능력을 나에 주기를 원하이다. 나 이게 원하는 것이, 왜 그것을 찾는 것이죠. 누가 아브라함이, 누가 모세가, 누가 엘리야가. 바울이 자기 거 다 버리고 배설물을 여기고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그리스도로 발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난 걸로 끝나지 않고, 좁은 문에 들어온 걸로 끝나지 않고 좁은 길을 걸어가서 천국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협착한 길을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서? 예수를 바라보고. 내가 꿈꾼 얘기 했잖아요. 이상 본 얘기, 광야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갔더니 좁은 길이 있더라. 그 끝에 북극성 같은 큰 별 하나가 나를 인도하더라. 좁은 길에서, 협착한 길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가도록.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로 해야 다 해로 여겨, 나쁜 것으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여러분에게 죽었을 때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야 되는 것이요, 막상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야. 내가 심판대 갔을 때 예수로 발견되지, 회장님으로 사장님으로 아버지로 뭐로 이거 안 됩니다. 예수로 발견돼야지. 그런데 세상 것을 바라보다 멸망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잘 가다가 사울왕이 멸망했나요? 자기 명예를 바라보고 자기 왕권을 바라봤으니까 멸망한 거죠. 왜 잘 가다가 아간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온 가족이 멸망을 하나요? 그가 눈에 보이는 재물 때문에 그러잖아요. 왜 잘 가던 고라가
왜 잘 가던 고라가 반역해서 땅에 갈라서 죽느냐 그 말이에요. 끝까지 완주를 못하고 눈에 보이는 거 바라보다 그러잖아요. 발람 선지자가 왜 멸망했나요? 가인이 왜 멸망했나요? 고라가 왜 멸망했나요? 에서가 왜 멸망했나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거에 너무 창념하지 말고 그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여러분 위의 것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그것들은 따라오는 것이요. 박사에서 이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따라오잖아요. 전부 다. 세상 것을 바라보니까 로세처가 바라보니까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로세처가 잘 가다가 왜 경주를 여러분 잘하다가 여러분에게 이 경주를 끝까지 승리하는 방법의 최고의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체험한 바로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를 보고 가야 합니다. 예수를 봐야 돼. 예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예수, 나를 위해 아낌없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지.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 사람은 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은 믿음의 대상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아내, 부모, 남편, 목사님, 자녀들, 성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 왜? 변한다니까. 믿음의 대상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예수 한 분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해서 예수만 바라보고 가야 돼. 주님만 바라보며 살리라. 주님만 바라보며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만 위해 살리라. 주님만 바라보며 살리라. 두 손을 들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리라. 주님만 바라보며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저만 위해 살리라. 주님만 바라보며 살리라.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신의 성품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잘 봐야 돼요. 어떻게 신의 성품에 이르는가? 여러분 안에가 어떻게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가? 여러분 안에가 어떻게 신의 성품, 사랑의 단계까지 갈 수 있느냐? 여기 이유를 써놨습니다. 너희가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 절제 위에 경건, 경건 위에 형제 위에, 형제 위에 사랑의 단계, 하나님의 단계까지.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잖아요. 거기까지 가라는 거거든요. 그걸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힘으로 능으로 그거 못할 걸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 이길 수 없다는 거 아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정욕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내가 신의 성품에 이르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힘을 다해보지만 그렇게 힘을 다해서는 이룰 수가 없고 성화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바라보는 자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약속을 주셔서 보배롭고 요긴하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이 약속을 바라보는 자는 신의 성품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사랑의 단계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넉넉한 구원인 것이요. 박수하세요. 넉넉한 구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넉넉한
넉넉한 구원을 여러분이 바라보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넉넉한 구원 안에 내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가서 상을 받고 면류관 받고 우리가 왕권을 누리는 그 넉넉한 구원의 약속을 줄 테니 그 약속을 바라보고 네가 달려오면 네가 믿음 위에 지식 위에 결국 형제 위에 사랑에까지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위를 바라보면 육신의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단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네가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나에게 오고. 지금 보세요, 여기 베드로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뭔데? 이 보배롭고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보배롭고 큰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여러분과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한 것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통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그것을 바라보게 함으로 인해서 신의 성품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약속을 바라보면 돼. 우리를 바라보면 돼요. 예수를 바라보면 가는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예수를 바라보면 가는 것처럼. 그 약속이 뭔데? 그 약속이 맨 뒤 마지막 절에 나오죠.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을 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물론 믿음부터 덕까지 다 합해서. 이런 것이 너에게서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을 너희가 얻어서 열매 있는 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이렇게 신의 성품에 이르면, 그 약속을 보배로운 약속 붙잡고 신의 성품에 이르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게 보배롭고 큰 약속인 것이죠. 박수 한번 주세요. 넉넉히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야. 그 넉넉함 안에 왕권이 있는 걸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넉넉함 안에 멸류관이 있는 걸 믿으시면 박수 한번 주세요. 멸류관이 있고 왕권은 넉넉한 구원을 약속을 줬더니 그 약속을, 보배롭고 큰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인하여 그 약속을 통해서 너희를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끝까지 경주에서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우애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왜 저렇게 날리신가요? 왜 저 연세에 지금 또 가르쳐 또 가시나요? 1,000억을 준데도 안 가신대요. 우리 목사님은 나중에 보좌에 함께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주신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하세요. 그 꿈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저렇게 몸부림치고 힘을 다해서 힘써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노력으로 저거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보배롭고 지극한 약속을 여러분 나에게 주신 것이요. 박수 한번 더 해주세요. 주셨기 때문에 그거 앞에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갈 겁니다.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앞으로도 끝까지 갈 겁니다. 여러분, 어릴 적마다 그 아이들이 나한테 질문한 것처럼, 목사님, 세상으로 나가고 싶을 때, 좌절하고 낙심될 때, 피곤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따라갈 수가 있나요? 목사님 어떻게 일어나시나요? 나의 답변이 예수를 바라봐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기꺼이 내주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순교자들을 바라봐라. 나는 제가 그런 얘기했죠, 여러분한테. 난 목회하면서 한 번도 어려운 적이 없었어요. 저는 힘들어서 무너진 적이 없어요. 힘들어서 한 번도. 왜 그랬냐? 힘들 때가 있죠. 어려울 때 있어요. 왜 사람이 되었겠어요? 근데 그럴 적마다 항상 저는 일어났어요. 내가 일어난 건 뭐냐? 꼭 내가 그래요. 일어나면서 순교도 하는데, 그러고 난 일어나요. 꼭 순교도 하는데, 지금 내가 이거 한다고 누가 날 때려? 누가 날 잡아가? 누가 날 오게 가도? 누가 날 얼음 방에다 집어넣고 물로 건졌다가 얼렸다가 때리기래? 손가락 속에다가 무슨 대바늘을 꽂아? 안 이러잖아요. 지금 내가 복음 전한다고, 지금 내가 주의를 한다고 누가 나를 뭐라 그러냐고요. 내가 힘든 것 뿐인데. 아니, 순교도 하는데 그거 못하겠어? 항상 누가 뭐라 그러면 순교도 하는데 항상 그래요. 저는. 여러분, 그만 가지만 무슨 못할 일이 없는 것이요. 박사님, 못할 일이 없죠.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어제 월드 목사가 월드 프레이즈 하면서 그러더만요. 내가 얼마 전에 대구 주례서 갔다 만났거든요. 그래서 나 커피 대접한다 그래서 저기 역에 가서 커피 마시면서 얘기했어요. 월드야, 네가 죽어야 하나님이 살지. 내가 죽어야 내 속에 있는 예수가 살잖아. 내가 살아있으니까 예수님이 너를 통하여 영광을 못 드러내.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내가 등등히 살아서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해? 사도 바울은 그 위대한 종이 날마다 쳐서 죽는다고 그랬어. 너하고 나는 100번씩 죽어야 돼. 어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시대 목사님 자기 죽으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깨달았다고 어제 설교를 하더만요. 선교도 하는데 우리가 뭘 못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하셔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히브리서 17장에 로마서 8장에 히브리서 7장에 두 군데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 성령도 기도하신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늘을 바라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해보세요. 그래야만 필요한 것을 다 너에게 더해준다는 거야. 솔로몬이 먼저 지혜를 구했듯이, 그랬더니 다 줬듯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먼저 11조를 떼세요. 다 쓰고 난 다음에 잊어버렸다고 하지 말고, 다 써서 못 드린다 하지 말고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나에게 수입이 들어오면 먼저 11조 떼란 말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먼저 예배 시간 띄워놓으세요. 아주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거 아예 내 인생에서 띄워놔 버리세요. 먼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라고. 하늘이 무너져도 난 주일날 교회 가야 돼. 하늘이 무너져도 난 수요일날 교회 가야 돼. 띄워놓으세요. 아주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역사하는 겁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은 돕는다니까. 하고자 하는 자를. 여러분 정말입니다. 오늘 말씀 마음판에 꼭 새기시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너희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너희를 속죄하신 예수를, 너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의 죄를 속죄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사랑하는 성도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나의 죄를 속죄를 이루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내가 이해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무슨 교만할 게 있겠어요? 예수 앞에서. 아까 그 골로새 3장에 거기 나오잖아요. 너희는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까지 지식을 받는 자니, 그렇게 썼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혜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 새롭게 하심을 날마다 받는 자니, 그러잖아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너희가 새 사람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굴굽음을 다 벗어버리고 자기의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날마다 새롭게 받는 자니. 할렐루야. 날마다 받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변기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회를 바라보면 그 위에 예수가 계신데 하나님 감춰진 그 생명이 여러분을 인도하여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고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자다. 이걸 아무도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는데 예수가 만유예요. 만유 안에 계시다고. 예수가 모든 것이라고.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들었다고. 거기에 예수의 능력이 들고 예수의 치료가 들어있고 예수의 구원이 들어있고 거기에 예수의 위로가 있고 거기에 예수의 평강이 있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강, 세상으로부터 오는 위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치료, 그게 아니고 영원하신 치료, 영원하신 위로, 영원하신 평강이 이거 예수 안에 있는데 왜 그 예수를 바라보고 이겨서 달려가야지? 내가 왜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하여 처져 있고 세상을 바라봐요 좌절하고 낙심하여 하나님을 떠나가고 세상으로 가서 정욕에 그 시궁창에 가서 헤매 그러고 있느냐고요. 야고보서 1장 10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지 세상으로부터 오느냐? 육신의 정욕, 욕심, 그것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인데 속지 마라. 15절이 그거 아니에요.
속지 마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그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낳으신 것이요, 박수하면서 여러분을 낳으셨다니까. 그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채우실 것이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예수가 이 땅에 나타났을 때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났다. 오늘 본문인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세상 눈에 보이는 거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잠잠히,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습니까? 그 예수를 잠잠히 바라보면 내게서 찬송할 날을 주님이 주신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싶으셔서 날 좀 바라보라고 잠시 고난과 환난을 역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가 예수께로 돌아오면 욥처럼 갑자기 축복이 올 것이며 박수로 영화를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이 경주를 마지막까지 완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와라라라라라라. 사신 아버지 오늘 들어 주를 보라.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을 보라.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안식 주리 가슴에 서로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노선 들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가슴에 손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노선 들고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가운데 두 손 얹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좁은 문 들어와서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길 가다가 엎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한 자들이 많은데 하나님, 엎어지고 좌절하지 말고 그럴 적마다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다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승리한 구름대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성경에 많고 우리 삶 속에도 많으니 하나님, 우리가 그를 바라보고 우리도 끝까지 완주하여 승리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넉넉한 구원에 들어가는 복된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육신의 정욕, 세상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육신의 소욕과 싸우되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서 승리하여 마지막까지 골인하는 복된 자녀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힘을 주님 받으시고 100배로 축복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불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가자. 나는 가리라. 바람이 앞길 막아도 난 가리 쇠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막아도 난 가리 쇠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모든 파도 함께 막아도 난 가리 주의 가리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난 가리 주의 가리 이 길은 축복의 길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경주 끝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완주하게 하시고 모두가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가서 멸류관 받고 상을 받고 이 땅에서도 형통하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울 때 힘들 때 눈에 보이는 거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린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